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나눔 가져주신 집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역사성 속에 예수의 죽음 이후에 있는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속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까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논리성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만약 너희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스물스물 들어왔던 그 이단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느냐? 예수 죽으심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는 안 믿는다. 인생은 한번 왔다가 그냥 죽는 것이 끝이지 뭐 또 살아나냐,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6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그것이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들어옴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절망을 당한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세우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합니다. 어느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 두 끈을 하나 연결해 놓고 밧줄을 연결해 놓고 그 위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무사히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뒤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건데 당신들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당신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런데 그 고개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너갈 것을 믿는다면 내 등에 업혀서 갈 사람 한 분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거하고 그 사람 등에 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꼬마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고개사의 아들인 겁니다. 아들을 업고 고개사는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야죠.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요, 문둥병이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말 못하는 이들의 입이 열리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다 믿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마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 등에 업혀서 저 건너편으로 갈 사람 나오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작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순간에 그 믿음이 눈 녹듯 녹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 쫓아오냐?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참 어려운 것도 원한다. 참 어려운 것도 원하는구나. 그런데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열왕기하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하지 않은 더 큰 일들 너희가 할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너가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력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를 주님이 데리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도 내게 있었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엘리사에게 수련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련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데리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숙되어지느냐? 우리가 수련하고 단련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0독하고 100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기까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청각을 주었겠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사람은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고 부모의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를 닮아가듯이, 그래서 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면서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말을 듣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말을 듣고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 습관과 한국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야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맞아, 내 삶이 사막 같아도 하나님이 강줄기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그 험난한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정말 우리가 삶에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변화의 핵심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삶에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죽음의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누구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농부들은 종자 씨앗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종자 씨앗을 먹으면 그냥 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어 죽으면은 그것이 열매를 그 싹이 나고 가지가 나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그러한 썩어질 것들, 약한 것들, 육신의 몸들을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을 알기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오히려 주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우리의 몸이 영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 가지의 열매들이 있는데, 첫째는 부활을 믿으면 삶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사실 겁쟁이라고 하기에는 아마 그런 현실 속에 닥치면 모든 사람이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행했습니까? 문을 닫고 꽁꽁 숨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인 곳의 문을 왜 닫습니까? 무서우니까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움을 타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밖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벗어난 외지에서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돌아와서 복음을 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순간에 두렵고 떨리던 내 마음이 담대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고 담대히 대항하여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의 눈으로 볼 때에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의 눈으로 보면 한 알 그대로의 삶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예전에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물 좀 받아와라 그러면 펌프질을 열심히 해요. 근데 펌프질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한 컵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하나 탁 넣으면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 묻혀져 있었던 그 물들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물 한 바가지,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나 먹으면 안 될까? 근데 그것을 붓는 거예요. 그것을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생명으로 봐야 돼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코미디언 이영자가 막 뭘 먹으면서 막 울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음식이 없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애타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거두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망을 사망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생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도 한 선교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귀국 중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찾아 조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문자를 먼저 넣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토요일 날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라. 정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부활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기쁨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입성하셨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죽음 뒤에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나는 오히려 좋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는 이유는 오직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지만 그러나 살아 사는 것이 내게 복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돼 있습니다. 독일의 수장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워가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당신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죠. 내가 당연히 믿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예수가 없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정말 나치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혼돈되었을 때에 이제 동일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였던 그 독일을 다시 세운 것이 바로 이 아데나우 수상 아니었습니까? 그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민족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에 소망이 있다. 이 독일은 예수가 있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계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찬양하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노래하는 건데요, 가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 지금 갈보리 보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갈보리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보게 될 때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하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 갈보리 보내. 나 지금